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 세 가지 사역이 있었죠. 프리칭 미니스트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영적 수련의 기간으로 삼고 또 기도의 재단 쌓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도 말씀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으시고 앉으셔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하였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 채우다, 충만해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충만하게 응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응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한 그러한 축복이 무엇일까? 첫째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진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그 복음을
그 전하시는 그 말씀에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지요.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저는 영혼 구원이 먼저고 주님의 복음은 영혼에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이 회복되어진다. 믿습니까? 말씀의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부여롭게 풍요하게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과 또 900살밖에 못 사는 육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고 환경적인 저주까지 와서 가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70년에 그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이제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1850년 동안을 유랑 민족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1948년에 같이 독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립이 되었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살면서 그렇게 해서 참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서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했다가는 다시금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흩어진 다음에는 여기 그 시님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땅이 황폐했습니다. 나무가 1000그루 정도 남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땅이 이제 약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땅에 2억 5,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살림이 울창해지는 그런 황폐에서 또한 부여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니까 그들이 사는 땅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오히려 망했던 집안이 살아날 수 있고 잘못 들어오면 뭐예요? 정말 잘 가던 그런 집안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누구처럼 보여지십니까? 네? 오른쪽에는 뭐 보리 이삭을 주는 거 보니까 루시지요. 루시입니다. 그 옆에는 누군 것 같아요? 네? 네? 이세벨?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결국 왕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결국은 뭐예요? 정말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 데려와 가지고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되는 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사실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지요. 모압 여자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모압 땅에 갔다가 이제 그 저기 나오미가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이방 여인을 보냈는데 결국은 뭐예요? 정말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두 며느리를 그냥 돌아가도록 했지만은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동양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다윗 왕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자기 어떻게 보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런데도 뭐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정성의 마음이 결국은 뭐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정말 저가 믿음의 여인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집안은 정말 메시아의 그런 계보에 들어가는 집안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여러분의 집안도 며느리를 또한 드릴 때에 또 우리 아들을 또 장가 보낼 때에도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보낼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 가문이 사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주의 공로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제 부유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축복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물질적인 축복도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곳도 없어서 마국간 말밥통을 구유로 해서 태어나시면서 나사렛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운 말씀인 그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우리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유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이제 풍성케 해나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포로된 일 없다. 포로된 없는데 무슨 이 말씀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네? 죄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의 포로된 사람을 자유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Free to go. 너 자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우리는 죄의 포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니 이미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누가 예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장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체적인 표징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는 자동적으로 주의 공로로 삭제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고백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이 넘칩니다. 승리합니다. 풍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풍성해지고 정말 그러한 부유해진 삶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복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면 그럼 뭐예요?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말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악자손들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고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인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한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것. 예수님이 온갖 좋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선언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준비해 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약한 것들을 고백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섭섭해 하실 겁니다. 주님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기적과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 명의 소경을 고치셨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두 소경도 고쳐주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나이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건 뭐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저들이 눈을 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디메오에게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냥 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지 또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리고서는 또 흙에 이겨가지고 또 눈에 발라서 뭐 이렇게 씻으라고 하실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할렐루야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배 가운데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핍박자였지요. 그래서 그 핍박자로서 정말 다메섹 도상의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서는 다메섹 도상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이제 띄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 눈이 열려서 정말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믿음의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려질 때에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영안이 바르게 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 사순절기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복음서를 중점으로 또 우리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쭉 계속 읽어 나가시되 복음서를 중점으로 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릴 때에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신비하게 미래의 일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가 준 기적을 칼럼에 실었습니다. 바로 그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예수님의 그림을 거의 500점 가까이나 그렸던 사람입니다. 전 이 여화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가장 유명한 성화고 제일 많이 팔린 그러한 성화인데 그걸 누가 그렸나 했더니 바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1940년도에 약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고 지금도 계속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워너 솔맨의 The Head of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그런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길어야 3개월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이 절망적이 되어서 아내가 가수였는데 그의 아내는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나 3개월 있다 죽는데 임신은 시켜놓고
이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3개월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런 원망도 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정말 하루에 비한다고 하면은 90배인데, 90배인데. 예? 정말 헬렌 켈러도 3일만 본다고 하면은 그 삼중고의 인생을 가지면서 그런 그 시를 쓰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3개월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천금 같은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래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면서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부터 감사,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 감사.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1940년에 그 다음에 그린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던 그러한 그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림 그리고 그러다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전력을 다해 가지고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지나갔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봤더니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다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져 버렸어요. 주치의인 존 헨리가 너무 놀라면서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무슨 보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나았느냐 물었더니 솔맨이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하면은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다. 아내가 주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약을 먹었다고 했더니 그 주치의 존 헨리가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이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더니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믿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당연한 얘기.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니면 죽으면 뭐예요? 천당 가는 거죠.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시한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주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합심하여 우리 새벽제단 쌓는 기도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